할렐루야. 오늘 예수 중심의 신앙 시험인데 우리 신앙은 중심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보장이 안 됩니다. 자신도 보장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신앙.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을 했다고 하지만은 중심이 없는 충성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거짓 충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가 딱 되어 있으면은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주추를 잘 놓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버려서 없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려서 없고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있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추라 그러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주추라 그래요. 주초 개혁 한글에서는 주초라 그러고 주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는데 그 바닥에 바닥돌을 얼마나 잘 기초를 잘 놓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신앙의 바탕을 잘 까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탕을 잘 깔아놓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약간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이 좀 신앙 양심이 좀 작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찬양,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이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거기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멈추는 순간 아예 꾸며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멈추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멈추도록 만든다. 우리가 그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미를. 그런데 신앙의 그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신앙의
기도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그래서 또 다시 가면 다행인데 멈춰버릴 때 원수들이 방향을 틀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더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뚜벅뚜벅 갈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표현하자면은 그러나 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쉬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단길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 신앙의 바탕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즉 우리가 왜 의롭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야 행함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배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것이 이제 어느 날 그것이 느껴져야 되죠. 그죠? 그것이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에 쫙 깔려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듣기는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가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멈췄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멈췄다 할지라도 그대로 또 가라라는 건데 멈췄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아예 못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다.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의롭게 된 자들은 그것이 바탕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논리나 어떤 풍속이 와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 같지 않은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침례교는 그 캐나다의 그 평신도 선교사가 와서 침례교를 만드는데 그 평신도가 혼자 와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침례교가 130년이 된 겁니다. 누가 그 평신도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오늘날 교단을 이렇게 키워놓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그게 왜 그런 가능한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바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그 사상적인 문제도 있기도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좌파에 의해서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것이죠. 그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이 좌파들의 사상이 침투할 곳이 없었어요. 왜 계속 그것을, 우파 교육을 하니까 그들이 발을 들을 틈이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그들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는 곳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동조합이죠. 노총. 그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그들의 사상에 같이 동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또 좋지 않게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 사상에 동조를 하는 순간 기독교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를 중심에 깔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사상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바탕, 복음의 바탕을 잘 다져서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상고한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잘 믿고 붙들어야 된다. 왜?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잘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바탕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가 그 중세성을 보면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있죠. 성이 주로 이제 산 꼭대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거기로 다 올라가서 그 방어를 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바로 우리 신앙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건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어떤 자기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걸 세우려고 하면 그 세워놔봤자 그는 사상 누각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뭐 홍수가 나서 그냥
썰어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누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롭게 되어서 내가 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늘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세움의 그 중심을 잘 다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그런 믿음을 바탕을 세웠으면은, 그런 바탕을 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은 목적이 있어야 결단이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좋은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을 실천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너 커서 뭐 될래? 뭐 아무거나 되죠. 이러면 공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삶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목적이 분명한 학생들이 많죠. 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부모들도 그러고 계속해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왜 그것이 돼야 되는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알려주죠. 근데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목적을 인식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목표는 주는데 목적이 없으면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끝나버리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서도 미리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은 절대 그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삶의 목표가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되죠. 이 결단에는 뭐가 따릅니까? 내 희생도 따르고 내 수고도 따르고 내 헌신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헛고생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보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보장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냥 나 믿으면 됐지 뭐 열심히 헌신하나 뭐 주일날 열심히 가서 예배하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왜? 보상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보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어떤 이는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세웠는데 왜 이걸 세우셨는가? 바로 봉사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어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또 교훈의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가? 그 뜻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알면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은 세상 풍조, 간사한 유혹, 사람들의 속임수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분명히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이 신앙의 바탕도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신천지나 같은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속이면은 그냥 넘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텔레그램을 가입을 하니까 제일 먼저 덤벼드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신천지야. 금방 뭐가 문자가 탁 올라오는데 뭐 신천지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딱 올리고 또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 목사가 변절돼가지고 배교했죠. 배교. 신천지 간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문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탈퇴해버렸어요. 다시 로그아웃 해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막 덤벼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려가죠. 그죠?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요즘 같은 그런 때, 요즘 같은 이런 때, 끊임은 몇십 년을 지금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쇠뇌를 하니까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 막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요. 실제로 그 데모하는데 그 걔들 보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현수막 보면은 뭐 정권 물러가라 뭐 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북한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그냥 감각이 무덤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하지만은 그분이 만일에 그때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갖다가 배격하는 활동을 안 했으면은 벌써 장악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민주노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상을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인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에 동조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풍조에,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을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내가 인식하고 충성하겠다. 변치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목표가 아닌 목표 지났어요. 요것은 이제 완성시키는 게 남았지만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그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신앙의 목표, 내가 왜 믿는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목표라는 것은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 그들과 같이 거기 가 있다면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영생은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영생은 그래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서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하시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이가 들면, 저 어릴 때는, 아이 때는 막 싱싱하게 자라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늙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로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 내 몸은 날로 후패해지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체가 쇠하여짐과 더불어 영혼도 같이 그냥 쇠해져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소망이 분명해지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결단하여서 일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신앙의 바탕을 잘 깔고 그 위에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세우도록 해주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예수님을 위한 결단, 예수님이 계신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냥 내 몸에서 습득되어져서 그냥 흘러나와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기운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분위기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렇게 역사는 영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목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